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새 가족들도 좀 최근에 계속 계시고 우리 실버분들 계시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제가 스토리텔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스토리텔링을. 오늘도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이니까 1890년이죠. 1890년대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에서 1890년도 93년쯤 될 것 같은데 평양의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리랑 너무 모습이 다른 서구의 서양에서 오신 분 하나가 무슨 책을 하나 들고 막 뭘 얘기하는 걸 봤죠. 본능적으로 이 청년이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짱돌이죠. 큰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이 정통으로 턱에 맞았어요. 턱에. 그 맞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쓰러졌는데 갑자기 막 피를 막 턱에 되게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정통으로 이렇게 턱에 맞아가지고 쓰러졌고 거기 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흩어지고 이 사람도 피 흘리는 거 보니 피한 거예요. 자기도 돌을 던지고. 근데 사실 이 청년이 한 달 전에도 그 서양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집에 창문 유리창 다 깨버렸고 한 달 만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가 1894년에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평양이 거의 전쟁터가 돼가지고 정말 아주 정말 힘든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이 평양을 빠져나가서 원산으로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원산에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이렇게 서양도에서 온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평양에서 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 그런 이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어쨌든 그 사람 순간에 이게 막 계속 마음이 걸렸나 봐요. 이제 그 사람이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거기 그 원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나 봐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래저래 마음이 막 심란한 거야. 자기가 그 돌을 던졌던 그 막 생각도 나고 뭐 이런저런 막 이제 생각이 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깜빡 들었는데 갑자기 그때 자기 그 방 안이 환해지더래요. 방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이렇게 가시관을 쓰신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그때 그분이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었고 온몸이 막 땀으로 이렇게 막 젖어 있었대요.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이렇게 돌로 쳤던 그 서양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막 이제
막 찔려오더래요. 자기가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돌로 쳐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회개를 한 거예요. 잘 뭘 모르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막 뭔가 회개를 참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선교사 그 친 것뿐만 아니라 자꾸 뭔가 막 그 자기의 그런 죄 그 허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가 막 그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막 그 참여를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길을 오다가 자기 이렇게 예수 믿으라 했던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니까 외양간에서 막 여물을 이렇게 소한테 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때 그 사람 붙잡고 자기가 막 있었던 일을 제가 그 집에 와서 하면 하는데 막 꿈을 꿨고 빛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막 불렀다. 빛난 사람.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막 자기 마음에 찔림이 와서 죄가 생각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 들으면서 듣는 사람이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 이 청년을 데리고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스왈른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 자취를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형제 그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에 형제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려고 죽으셨다. 그 형제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용서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기풍 청년이 그 얘기 듣고 너무 기쁜 거야. 성경에서 그 얘기 듣고서 그래서 그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작정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믿던 막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스왈런 선교사님하고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원산에서 그 다음부터 막 예수 믿으라고. 그게 나중에는 1898년부터 1901년까지 1898년부터 1년까지 3년 동안 그 스왈런 선교사하고 관북 지역을 막 순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평양에서 자기가 돌로 쳤던 그 서양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사무엘 어스틴 모펫이라는 마포 삼렬,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때도 이미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맞았던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그때 맞았는지. 자기를 그 때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반응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기풍 청년이. 그리고 막 그 집에 돌 던지고 막 별짓 다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의아했었었는데 그 당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페 선교사가 너무 마포삼렬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 마포삼렬 목사님이 마침 신학교를 평양에다가 오픈했어요. 1902년인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기풍 이 청년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탄생할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 길선주 목사님 밑에서 300점 해가지고 7명의 목사님 최초로. 근데 그 안수를 받으면서 그동안은 우리 저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 정말 조선 반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저 바다의 건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졸업식 때인가 그때 아마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기풍 가겠다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1907년에 선교사 파송받아 평양에서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제주도 가려면 목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갔는데 그냥 가다 나룻배기 때문에 풍랑이 일으면 이거 그냥 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도 제주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부인이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죠. 한참 있다 들으니까 이 풍랑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다 실종됐는데 이 이기풍 헤엄을 쳐가지고 추자도에 이렇게 닿았다는 거예요. 추자도 헤엄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으면 거기 들려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가지고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갔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육지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먹을 거 달라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자리면 대여자리 잠자리도 안 주고. 그래서요 그냥 냇물 마시고 풀뿌리 캐먹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 깨보니까 해녀가 발견해가지고 먹을 걸 줘가지고 이렇게 소생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해녀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기포성에서 오기 전에 1900년 초에 거기 캐톨릭 신자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대요. 몇백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죽는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보니까 그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접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네, 그 당시만 해도 1907년 8년. 네. 여기부터 이 막 그 우상을 또 많이 섬기는, 엄청나게 거기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3년을 선교사로 일하고, 거기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이분 이제 육지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에 바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기풍 선교사. 오늘 여기 바로 진짜 사울이 있어서 조선의 사울을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행전 9장,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고로 여기 사울이 누구냐고 저한테 한 서너 번 너댓 번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여기 우리 한상조 성도님이 저한테 사울이 누구냐고 저한테 너댓 번을 물어봤어요. 사울이 도대체 누구냐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막 잡아서 죽이려고 막 붙잡으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다메섹까지 갔다는데, 다메섹은 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냐? 거리가 약 230km예요. 230km.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제가 대전에 컴파스를 대고 230km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쭉 가다 밑으로 가서 걸리는 데가 어디냐? 해남이에요. 해남. 240km. 동쪽으로 딱 가서 걸리는 데가 포항이에요. 위로 쭉 가서 걸리는 데가 춘천이에요. 춘천. 서울은 140km 되나요? 40km 되나요? 150km. 150km. 춘천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걸어서 가면 4일에서 6일 정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색출하러 다녔으니까, 이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가, 얼마나 특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유대를 뛰어넘어 시리아에 있는 거,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3권 발본하여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 줄줄이 굴비듯이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서 옥에 집어 넣든지, 보통 오면 이제 여기 사형을 권한이 없으니까 태형을 시키면요, 유대인들의 태형은 39대, 40대까지 치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39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믿다가 발견되면 끌려가서 태형, 기본이 태형.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 저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사울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사울은 유대교로서 자기 하나님의,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다.
때라고 생각하는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우리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까지 그렇게 멀면 예루살렘에 출발해 가지고 한 10km 정도에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고 한 100km 정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다메섹에 다 이르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 이르러서. 뭐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이 멀리 이방 지역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 멀리 다메섹 그 멀리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뭐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었지만 다메섹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때도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멀리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다메섹에 다 갔을 때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셨어요. 거의. 그 전에 몰라 또 그 전에 뭐 앞에서도 사람 막 잡아다가 넘겼는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우리 4절입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4절이 또 유명한 말씀 이거 잘하는데 근데 참 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같아요? 맞아요. 2번을 부르세요. 한 번만 부르셔도 알 거 아니에요?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도 다 알 텐데 사울아 근데 또 성경은 정확하게 2번을 썼어요. 사울아 부른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한 번만 불러도 들어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왜 주님이 꼭 사울아 이렇게 2번이나 부르셨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이 사울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특히 언제 이삭을 잡으려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이럴 수 있죠. 그죠? 다급하잖아. 빨리 지금 막 다급함의 표현이 시작하지만 이때는 뭐 다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뭐 사울이 당장 누굴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2번씩 부르셨는데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은 부를 때 2번씩.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만날 때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 떨기나무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나무에 불이 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막 가는데 어떻게 했죠? 모세야 거기도 2번 불렀어요. 모세야 이렇게 항상 2번. 또 저 뒤로 가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울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잘 모를 때 하나님 그때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2번씩 부르는지. 근데 예수님도 누가 보면은 시몬을 부를 때 그랬어요. 시몬아 사탄이 너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너 밀가부로 달려고 그러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신데 그때도 이 베드로를 시몬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2번 부르면 심각할 때라고 보통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렀어. 뭐 한 번 불러도 알 텐데 이렇게 부르셨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이 말이 참 이제 유명한 말이고 우리 잘 알고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근데 요때가 좀 이렇게 하루 중에 언제라고 그랬죠? 하루 중에 언제? 정오죠. 정오면 이제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밝을 때.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이때 이 태양보다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꾸라졌어요. 사실 우리가 뭐 사도행전 9장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한테만 이렇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한테는 좀 안 나타나시고 아니 나에게도 좀 그렇게 나타나시면 더 예수님은 잘 믿을 텐데 우리 여기 한상규 성도님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 사울한테만 이렇게 나타나지 말고 상조야
손을 끊고 나를 잘 믿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실하게 손을 끊어버릴 텐데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도 저한테 이제 평소에 늘 전화를 자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농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주. 오늘 새벽에 5시에도 전화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일어나셨죠? 이렇게. 그래서 감사한 건 요즘 새벽 2시에 전화 안 하세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주 이렇게 막 만나고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 농담 다 해요. 막. 어쨌든 어쨌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유다를 얘기하죠. 유다. 맞아.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새벽 5시 전에 유다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유다. 유다가 그래서 뜬금없이 유다를 물어보냐 그래서 유다는 가론 유다도 있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도 있고 그랬더니 찬양이 있대. 찬양이. 그럼 찬양이 있으면 그 유대 나라를 말할 거다. 유대 나라. 그런데 사실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 죽은 사람 일으키는 장면, 그냥 전혀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이렇게 손을 만졌더니 나병이 순식간에 치유받는 것부터 해서 수많은 이적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아니에요 유다가. 근데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본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엄청난 이적을 체험해도 또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도 혹시 또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어쨌든 이 사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이제 변화가 사실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 빛이 쫙 비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이 영광스러운 빛이 쫙 임재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도 알 거야 그거를. 근데 그렇게 빛이 임했는데 질문하기를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자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잡아주기는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박해하냐고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고 안 하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아마 사울은 그 예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지금 사라졌어. 다만 그 죽은 예수를 추종한다고 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고 신명에 말하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사라졌는데 그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뿐인데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여기 그 예수. 이미 죽어서 없어진 예수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한테 찾아오셨고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더군다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빛이야 라고 말은 에고에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그 패턴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나는 네가 비판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 이거 하나님의 임재고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 예수라고 말하니까 야 이거 처음엔 어땠을까? 어쨌든 이 사울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혼돈이고 충격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에게 이제 막 변화가 있었는데 눈이 이제 안 보인 거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 사람들이 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다메섹 성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막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을 아마도 이때 이제 막 이게 회개하는 아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낸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박해하고 하나님이 회방하는 자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찔림과 회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3일을 딱 지나고 나서 거기 여기 우리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쨌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 사울에게 있었고 사울은 3일을 지나고 있다가 그 즉시로 그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그 이름을 이제는 전하며 증거하기를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기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혹하고 놀라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저 우리를 잡으러 온 애인데 제가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몇십 년간에도 저 우리랑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완전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 했던 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충격이었을 것이고 이 다메섹이 어쨌든 충격적인 이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즉시로 그렇게 전하는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제거하자. 배반자. 저 사울을 죽여서. 근데 여기는 참 여기 이 다메섹 유대인들도 아니 사울이 저렇게 갑자기 변화될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울만 제거하자는데 뜻을 저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자. 결국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울을 그냥 달아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배에 달아서 이 다메섹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극적인 변화. 이 사울에게 이 극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저는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이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그 부활하셔서 살아있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부활하셨고 살아있구나. 그 말만 들었던 정말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언제나 생생히 살아계신 더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멀리 다메섹까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만나주신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거는 이렇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 뒤로 진짜 사도 사울이 그냥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죽이는 사람이 여기저기 작정하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이렇게 만나셔서 불러주셨다면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인도하실 거다. 그 주님은 살아계시다. 아마 이 강렬한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렬한.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 우리가 참 부활절 때 했던 그 찬송가 중에도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거 사도 바울에게만 사울에게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인데 주님이 제 아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사도행전 9장의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사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이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게 우리 신앙의 너무나 큰 정말 위로요, 힘이죠. 힘. 예수님 살아계셔서 다 주님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그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스라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은 뼛속 깊이, 아니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본인 당신을 저렇게 동일시하시는 거야. 동일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한다.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그렇게 표현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걸 봐요. 이때 이 강렬한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얘기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예수 믿는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고 예수님을 소중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일은 고사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바울의 교회론이 팍 잡히는 이 순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세 번째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또 이기풍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찾아주시고 예수님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오늘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사울은 부름 받으면서 동시에 사명까지 받은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부름받은, 사명도 명확하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이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해서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참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한편으로 이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16절 한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사실 15절만 있으면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15절. 정말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기가 복되니. 근데 16절까지 주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얘기했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선택해서 택한 방법은 좋은데 왜 주님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이 사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 아니 고난이 없으면 좀 안 되나? 고난이 없이 주님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죠. 고난. 어떤 고난을 자기가 받고 있는지. 근데 진짜 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만 있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16절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수요일날 우리 조정민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맨날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 쓰러져 잤는데 자기 와이프가 한 번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했대. 대신 어떻게 했느냐, 발을 붙잡고 와이프가 기도했대. 하나님, 이 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발 사용해 주세요. 이 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나님 남편 발을 막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발이 묶여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날씨 좋으면은 골프장 생각이 난대요. 근데 발을 들여가지고 가고 싶은 골프장도 못 가고 그러면서 누구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 변화 안 되고 자기만 변화된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래. 차라리 자기처럼.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그렇게 기도했대. 이 발 좀 사용해달라고. 이 발 통째로 드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진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발을. 그 남편의 발을 아주 진하게 사용하셔서.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이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뭐 꼭 하나님이 사울만 택하여 부르셔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에 순종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다 쓰시기를 원하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쓰시기를 바라나요? 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세 가지를 생각해봐요.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살아계시고, 사도 바울의 삶만 우리 삶에도 늘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중에서 이 교회 그렇게 자기가 정말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렸던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존재였다. 예수님은 그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다.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한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여기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나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일에, 왜?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울을 만나시고 변화시켰던 예수님, 정말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렇게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오시고, 거기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또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하셨고,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피값 사신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각자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